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고 또 이렇게 모여 기쁘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베델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찬양 사역자와 또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저희 기도를 하나님 받아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영광되는 일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셔서 안심하고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꼭 붙잡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맡길 때 한없는 주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곁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다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우리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노이에서도 가끔 겨울철이 되면 등이 따뜻한 게 좋더라고요. 여기에 왔을 때 온수 매트를 깔아놓고서 잠을 잘 줄 몰랐어요. 그런데 등이 따뜻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배가 부르면 또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행복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 등이 따뜻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등이 따뜻하다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은 육체적인 데서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행복은 정신적인 겁니다. 그렇죠? 정신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데서 시작은 하지만 정신적으로 행복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것이 완성되는 곳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지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또 전쟁이 나서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물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전쟁은 안전해야 또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류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셔서 오늘은 이들에게 말씀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해서 행복이 완성된다면 이 세상은 불행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받고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요?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가끔 원치 않는 일로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길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쉽지요. 인생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은 인간도 아니고 볼 수도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부흥회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한쪽에는 성경을 끼고 한쪽은 손을 꽉 잡고 그렇게 걸으셨대요. 그것은 왜 그랬냐 하고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내 삶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 저희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어요. 물을 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는 아주 멋있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가득 차면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진 것이 넉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할 수가 있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에서 거듭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어디 가든지 같이 다니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하고 함께 계시고 저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요, 그 사실을 늘 확신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 평안해질 수도 있고 안전함을 느끼는 거지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자기는 죽음의 문턱을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죽음의 문턱에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먹고 마시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그곳은 어딘가 하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데요, 우리도 힘들면 내가 만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때 그 힘듦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별로 성경을 많이 알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적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나하고 정말 깊은 사귐을 가졌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돼.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는 많이 신앙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가 가사의 후렴을 보면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가사에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 같은 기쁨. 저는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수없이 부른 찬송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늘 부르던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아마 제가 3절까지 다 외우는 가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또 어린 시절에는 기억이 생생하고 기억력이 좋잖아요. 요즘 일어난 일은 기억을 못하는데 어린 시절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저희 어머니가 야, 우리 이 찬송을 한 번 더 부르자. 저는 빨리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서 놀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 더 부르자 그래요. 그럼 저희 형들하고 제 얼굴이 좀 이그러져요. 또 그러면 괜찮은데 이번에는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부르자.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한 서너 차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끔씩 위로받는 것이 그 가사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주 단순한 가사예요. 그런데 저는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시내산으로 갔던 그 모세의 발걸음과 제가 어릴 적에 불렀는데 이 가사를 수시로 믿음 생활하면서 가슴에 새겼던 그 사건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특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능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무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내 무능함을 대신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행복은 사람의 권리지요.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의 권리.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행복이 물질적인 데서 시작이 되지만 행복의 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는 정말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생각 안 날 때. 여러분, 뭐 소중한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잘 간직하려고 어디다가 꽁꽁 숨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찾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이걸 어디다 놨을까?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찾아낼 때가 있지요. 저희 둘째 형님이 미국에 와서 살다가 영주권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채로 그대로 살았는데 그걸 찾느라고 집 전체를 뒤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15년쯤 있다가 우리 큰형님 집 소파 밑에서 찾아났어요. 그거는 저희 형님이 잃어버린 거지 잘 뒀다가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거기를 왜 뒤져볼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고 살아요. 무능해.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정말 속이 상하죠. 저는 가끔요, 제 앞에 가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인데 부르려고 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못 부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야, 정말 답답해. 집에 오니까 생각이 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잊고 사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행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염려도 근심도 없어져요. 그런데 알면서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요. 오늘 부른 찬송을 기억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준 거예요. 백성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손을 올려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도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내가 가는 모든 길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그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도 소송케 하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율법이라고도 나오고 증거라고도 나오고 교훈이라고도 나오고 계명이라고 다른 말씀으로 표현을 하지만 다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이것은 전혀 틀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린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 어느 단계에 이르다 보면 진전도 없고 오히려 이 행복이 나를 불안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서 더 행복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정말 나를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누리던 기쁨을 회복하고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행복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정말 기분이 좋을 때 자주 부르는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요, 힘들 때 불렀는데 나를 일으켜 주셨던 경험이 있는 찬송도 많이 부르세요. 이상한 거는요, 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순간에도 찬양의 가사가 잘 생각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소리내어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암기해서 부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행복이 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즐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지금도 행복해 보이시지만 더 행복해진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그리 많지 않은 분들이 앉아 있지만 한꺼번에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일일이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더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찬송을 많이 부르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기억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아는 찬송 가사를 많이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이 매일의 삶이 되어 내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행복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행복의 완성은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을 거쳐서 영적으로 완성됨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그저 순간적인 것으로 지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저희 찬송 부른 대로 저희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